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첫 자리에 모신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자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구별되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맛보기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다락방을 찾아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이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1월 1일 첫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은 언제냐면 유월절이 지나고 일주일간, 유월절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간의 시간들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오순절이라고 들어봤죠. 오순이란 건 50일이에요. 50일. 오순절도 유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시작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에 낀 일주일을 뭐라고 했어요?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 출애굽을 한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전통적으로 뭘 했냐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 고기와 잔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식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물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이라서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가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둘을 보냈어요. 둘은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 성내로 들어와서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리라.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주인에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어적으로 정확히 보면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물을 이고 가는 남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보통 이 물동이를 나르는 것은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했을 때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물을 이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아, 남자가 물동을 진다고요? 이상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뭐예요? 남자가 물동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랬죠. 따라가면 그 집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남자인데 아마 특별히 이 사람은 종이었던 것 같아요. 종. 남자 종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종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럼 누굴 만나요? 주인을 만나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죠.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것이라고. 그러면 말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과 저희가 머무를 객실이 있습니까? 물으면 그 집주인이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어디 집에 있으면 어느 주인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니면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날에 제자들을 보냈냐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을 보낼 때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락방을 발견하게 하셨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농화를 많이 갔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농화를 갔었어요. 농화는 뭐냐면 농촌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농화를 가면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 이렇게 이제 농촌 지역에 가면 이제 폐가들이 있어요, 집이. 그런데 이제 가서 고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쳐서 거기서 숙소를 하면서 농촌에서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드리고 사람들 섬기고 이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방학 때 가면 대학생들이 많이 갔었죠. 절대로 많이 갔었어요. 가는데 한 번은 갔는데 이렇게 폐가를 이렇게 했는데 폐가를 딱 저기 마을에서 지정해 준 폐가에서 보통 머물거든요. 근데 폐가를 갔는데 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 정도에 선발대가 먼저 갑니다. 그래서 청소도 해요. 그래서 화장실도 수리하고 개조하고 이렇게 다 고쳐요. 그렇게 고치고 이제 와서 이제 봉사를 시작하죠.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에 어디 집에 가서 이 봉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한 날 보통 저녁에 그 마을의 청년회장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청년회장들이 다 50대예요. 근데 그 마을에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 청년 회장 마을에 가서 회장님하고 인사드리고 어떻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이제 그날 이제 도착해서 이제 대표로 그 청년 마을 회장님 댁에 갔어요. 댁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집에 우리 숙소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낯선 곳이잖아요. 그 밤길이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청년회장한테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가서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못 알아먹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무튼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랜턴밖에 없죠.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희 숙소 불빛이 보여요. 숙소 불빛이 보이고 바로 내 앞에 랜턴 갖고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길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빛이 있고 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시골에서 그렇게 저 숙소를 찾아가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길의 빛이란 건 뭐예요? 목적지라는 거죠. 목적지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발의 등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영역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인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뭘 보여줘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그런데 그 사이는 전부 다 뭐예요? 어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가 순종을 해서 가야 될 영역이고 이곳은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럼 이곳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의 바람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는 거예요. 내가 50대, 60대 남은 날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내 인생의 목표를 알려주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줘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그 다음 조금씩 밝혀지고 마치 등불이 내 인생을 밝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조금씩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다락방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가 한 걸음 남자를 찾아라. 그를 쫓아가라. 주인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방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뭘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고 빛을 알려주세요. 그걸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럼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오늘 순종하는 것. 정말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다 알고 다 기도하고 그냥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오늘의 만나를 먹고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걸음 내디디면 내일이라는 영역들이 열리고 그 다음이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맛봤으면 좋겠다. 왜 맛보지 못할까요? 어쩌면 오늘 한 걸음 내딛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늘 하루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예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붙들려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빛과 내 길의 빛과 내 발의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 길의 빛과 내 발의 등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루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다락방을 찾아 떠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한 걸음 나갔을 때 한 종을 만나게 되고, 또 한 걸음 나갔을 때 그 주인을 만나게 되고, 또 한 걸음 나갔을 때 그 방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 일했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란 말씀처럼 오늘 한 걸음 순종의 길을 내디딜 때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인도함을 구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의 빛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인지 함께 돌아보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 막혀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 몫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말 오늘 다락방을 찾아 떠나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으로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그 빛을 바라봄으로 오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정말 앞날이 캄캄하여서 정말 보이지 않는 길들로 인해서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을 주셔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다락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쉬고 누리고 기뻐할 공간을 만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